자, 이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 2절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국가 권력. 오늘 로마서 강의 119번째 시간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11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국가 권력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요 어떻게 처신할 방법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국가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각자가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식이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선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란 뜻은 뭐예요? 죄인이란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조금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모자라고 부족하지, 늘 완벽한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지 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과 아니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래? 라고 그 기준을 놓고 완벽을 요구하면서 바라보는 것은 다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우리가 처신할 때 훨씬 더 부드럽게 처신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화평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깊은 숙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용기들도 필요하고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진짜 이 나라를 빨리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살아졌잖아요. 그리고 외국을 자꾸 이렇게 나가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보니까 음식도 별로 맛이 없고 그 다음에 썩 많이 고생스러운데 우리나라처럼 재밌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안전하지도 않고 또 위험하고 그죠? 또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사실 평화롭지도 않은 세상들을 쭉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를 한번 가봤더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고생만 죽으라고 하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너무 싫어, 나는 나가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좋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좋든 싫든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정하는 의무가 있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할 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 우리한테 이것들을 요구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요 이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질서들이 유지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혜택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 또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것, 또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말할 자유도 있고 또 신앙을 가질 자유도 있고 또 대표를 선출할 투표의 자유도 있고 또 평등하게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의 권리를 누릴 자유들도 있고 또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보호받을 여러 권리들도 있고 또 교육을 받을 권리들도 있고 이런 권리들을 마음껏 우리가 요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로마서 13장의 전반부 말씀이 오늘과 그 다음 시간에 이어질 말씀이 우리가
속한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고 또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는가라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시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는 나그네 집단입니다. 이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나그네 집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바울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리고 성도에게 또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를 서로 비교해서 논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본질적인 자격, 그러니까 그 천국의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국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회와 국가는요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 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 싸움이 바람직하냐라는 걸 볼 필요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중세시대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을 때요, 왕도 임명하고 그 아래로 정치나 아니면 국가 모든 권력들을 교회가 다 이렇게 지배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 지배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교회니까 그 교회가 국가 권력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옳게 살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의 얘기도 있을 수 있죠. 국가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국가 질서 안에서 우리는 법으로 종교를 정해놓고 그 종교적인 행동들을 국가가 정하는 대로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당연히 있고 그것들이 법제화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맞느냐라는 것도 우리는 질문해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성경에서 허용되고 있는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치에 나서서 개입하고 간섭해서 그 정치를 바꿔내는 것들도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요,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금처럼 계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위정자들이 총을 들고 그 총부리를 국민에게 겨눕니다. 그럼 그럴 때에 교회는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나서서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권을 뒤집기 위해서 과연 물리력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국가가 원하는 대로 법제화된 대로 그냥 우리는 잠잠히 고개를 숙이고 교회는 그저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의문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남들 다 나가서 데모할 때 우리는 안 나가면요,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교회가 나가서 막 데모하고 막 이런 걸 보면, 아니 신앙생활이나 잘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나가서 데모를 하면서 정치에 개입하면서 이렇게 떠드는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생겼을 때 성경적으로 대답을 못 해놓으면 결국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서로 불편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해 왔던 존 스토트라는 그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인데요, 그 영국입니다. 이분이요, 단순화시킨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단순화시킨 4가지의 모델들을 제시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는 에라스투스주의의 모델이다. 국가가 교회를 안에 포함시켜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 모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신정정치의 모델. 그래서 교회가 크고 국가는 그 아래 속해야 된다는 의미죠. 세 번째는 국가가 교회에 특권을 주고 교회는 그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국가에 협조를 해야 되는 콘스탄티누스의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무슨 일을 했는 줄 알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동안 핍박받던 교회에게 그 협상을 요청합니다. 협상을 요청해가지고 뭘 하냐면, 너희들을 국교로 삼아줄 테니 내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라고 하는 그 모델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교회와 국가가 각기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국가로서의 책임이 있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께 맡은 역할들을 스스로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의 범위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협력 모델이 있는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바울의 시각은 바로 이 네 번째 모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국가를 이해할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동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서로 영역을 위해서 만약에 부딪히면 대립해서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밀고 들어가면 찌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교회를, 또는 교회가 국가 권력을 이렇게 파고들어서 서로 잠식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서로를 인정하면서 요 교집합들을 인정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교집합, 그 다음에 각각의 이 여집합. 여집합은 뭔 줄 알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 나가는 부분이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국가는 국가대로,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대로, 그리고 겹쳐서 이해해야 될 부분은 겹쳐서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얘기에 대한 거예요. 성도의 하늘에 속한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시민권. 그럼 너는 본질적으로 이 나라에 속해 있기는 속해 있는데 너의 삶은 지금 나그네 삶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나그네 삶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행을 가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필리핀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필리핀 여행을 갔을 때, 자, 필리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잠깐 살다가 나와야 되는데 필리핀에서의 이야기란 뜻이에요. 필리핀에서의 이야기. 그러면 그 국가가 만약에 거기서 경제활동을 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네가 돈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은 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볼 때는 거기서 살지만 본질은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란 말이죠.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에요. 스쳐서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에 속해 있는 어떤 권력 아래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생존을 유지하기도 하고 한다 그 말이죠.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요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그 법을 따라주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며 그 세 가지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만들어 두셨을 때는요, 그 국가 권력도 함께 허용하신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엄청 선하게 잘 살았어요. 선하게 잘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뭘 하려고 해요? 네,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 바람직하지 않게 자꾸 살아요. 그러면 우리를 자꾸 혼내시려고 조금 어려운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고난받게 하시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를 빼버리고,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니까 자꾸 우리를 빼버리고 이 국가 권력이 옳다 그르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빼버리고.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생각해서 국가 권력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뻐 보여서 축복하시고 좋은 국가 권력을 허락해 주셔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풍부하게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고치시려고,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쁜 위정자들을 세우고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받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나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만 바라보면서 마치 나는 항상 옳은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냐 처신하는 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안 하고 무조건 결과만 갖고 남만 손가락질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옳은가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정부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내 입장과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진 때로 고난일 수도 있는 이 정부가 세워진 이 입장들에 대한 것을 함께 이해하고 뭘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 자신의 죄됨과 우리 자신의 잘못됨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 억지스러움으로부터 우리는 고쳐나고 벗어나야 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정권을 인식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종하는 것이 현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권을 주셨을 때는 이 정권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지금 무조건 다 복종하라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신앙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무관심하기를 바라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아라. 세상의 것들에 너무 목적하지 말아라. 이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다. 너 지나가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필리핀 얘기를 했죠. 필리핀. 자, 여러분 필리핀의 정치 체계가 되게 안 좋아요. 아니 안 좋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필리핀의 정치 체계가 만약에 되게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하러 필리핀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치 체계가 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막 데모해가지고 바꾸고 막 운동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 나오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면 되죠. 뭘 굳이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사람을 고르게 하나님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특별한 그 대우를 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해요? 안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죠. 예를 들까요? 정광훈 목사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있어요. 왜 갑자기 인상들을 쓰세요? 그냥 저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각자의 판단이 있을 테니까. 물론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는 정광훈 목사는 이미 제명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가 있는데 사실 목사라고 말하기엔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도 썩 괜찮지 않으니까 그냥 목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남들이 다 부르는 대로. 자, 그런데 보세요.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사랑제일교회. 맞죠? 사랑제일교회. 이름은 사랑제일교회라고 해놓고 돈제일교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만 특별히 많은 돈을 주세요. 우리만 정치적으로 개입해도 우리는 용납해 주세요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가 일단 나머지 있는 드러난 것만 볼 때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보기 안 좋죠. 근데 그 주장하는 것이 100% 아무 의미도 없었을까? 무슨 옳은 얘기를 한마디씩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끌리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전체적인 모양을 보았을 때 그는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고 자기 욕심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 자기들만의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하나님이 죽어요?
그렇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불경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불경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저건 완전히 뭐 어떻게 죽으려고 그러나라는 생각들이 들 만큼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도 해야 돼요. 이렇게 특권을 요구하는 것보다 공평한 것들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세금을 내죠. 그럼 세금을 몇 퍼센트를 띈다고 자꾸 우리 강화에 해외 목욕탕을 가보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는 세금 많이 거들라고 아주 안달이라 그러면서 막 세금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막 엄청 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한 70대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전철도 공짜로 타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얼마씩 계속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 혜택도 대단히 많이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갖가지 이 괜찮은 서비스들을 저는 잘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수령하고 받는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이 사실 더 억울해야 되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 아무 이유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다고 해도요, 도로는 나라가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위급한 환경에서 괜찮아요? 공공 서비스도 있습니다. 공공 의료도 있고요. 이런 많은 것들이, 또 전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또 휴대전화도 우리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계산에 넣지 않은 여러분의 세금들로 다 만들어진 결과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혜택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자꾸 내가 내고 있는 것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평해지셔야 됩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조금 더 많이 뛰어가는 느낌이 들어도 아이고 뭐 도로 짓고 뭐 다리 놓느라고 그랬겠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네, 그게 맞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얼핏 보면요, 바울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어느 시대에 이 성경을 기록한 거냐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때예요. 그 로마의 통치라는 것은 그들이 믿는 사람들도 전혀 아니었고, 그렇죠? 오히려 이방이라고 얘기해서 그 이방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사탄의 나라가 바로 로마 아닙니까? 그죠? 그 로마였고, 그 다음에 음란하기가 이럴 데 없고, 그죠? 죄되기가 이럴 데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압제와 통치 속에서 그렇게 불의하고 불법한 그런 나라의 통치를 받는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이것이라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로마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살만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살만해요. 뭐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압제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뭐 공격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를 입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심판 이전까지는 내어준 바 된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속에, 그 나라와 질서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이들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 이 땅에 다 만들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들이 다스리는 모든 권세들이 또는 그들의 사상과 사고가 무엇을 향해 가겠느냐는 방향을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향해 가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라의 의정자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그런 이 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통치자들이 나오게 해주셔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장로님들이 대통령 된 적 있어요. 국가를 다 말아먹고 뒤로 다 돈 빼돌려가지고 그놈의 아들놈의 새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미 세상의 권세를 잡았을 때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럼 세상의 큰 흐름들은 어디에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향해 가야 맞아요? 심판이요. 요한계시록을 향해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이건 사탄에게 내어준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이미 내어준 권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죄는 점점 깊어지고 쌓여가서 심판받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점점 죄가 관영하고 깊어지고 진해지고 그렇게 방탕하고 음란하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사상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갖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막아도 가요. 당연히 갑니다.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들 좀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성경의 예언을 여러분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사회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덮어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방향까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의 기술도 그것을 지원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모든 사상도 인간이 최고라고 믿게끔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점점 부패할 것이고 죄는 점점 관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17세기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스튜어트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왕권 신수설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자, 왕의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왕이라 그러거든. 우리 예수님을 왕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은 그냥 세워진 거 아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세운 거 아니냐.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왕의 권세에 복종하고 무조건 내 말을 따라.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무조건 내 말을 따라 라는 게 틀렸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극심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에 거둔 거의 모든 시기를 거쳐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 큰 환난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왕권 신수설에 대해서 그가 주장을 하자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이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이 왕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법은요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왕 너도 복종해야지. 왕이라고 법을 네가 마음대로 법을 복종하게 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영화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중에 라이언 킹이 있습니다. 라이언 킹. 왕이 누구예요? 왕이 누구요? 왕이 사자라고요?
누가 사자인 줄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라이언 킹인데. 라이언 킹 왕이 누구예요? 무파사. 무파사입니다. 무파사.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누구예요? 심바. 왜요? 심바.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그 새의 이름도 있죠? 그건 누구예요? 자주. 모릅니까? 별걸 다 모르네. 그 다음에 여자친구는요? 나나. 삼촌은요? 스카. 이렇습니다. 라이언 킹에 무파사 왕이 이렇게 있는데요. 왕이 있는데 그 꼬맹이가 심바가 물었습니다. 왕이 되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파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는 왕이 된다는 것은 그것보다 큰 일을 하는 거란다 라고 말해요. 그것보다 큰 일이란다.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왕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라도 정의를 위해서 그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곧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을 금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 어디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불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금하거나 아니면 금하신 것을 명하면 이것을 불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다. 그리스도의 의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예배를 지키기 위한 대립은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국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예리하고도 독특합니다. 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한 사람들이 처벌당하는 부당한 정권에 복종하고 지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과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고 권력의 편에 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놓고 가서 싸울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악하고 어리석은 정부라 하더라도 그 권위를 약화시키거나 경멸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것을 요구할 때 용감하게 저항하며 신앙을 지키며 행동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알려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또는 도전을 받게 됐을 때 다니엘은 그것을 왕에게 설명하고 신앙을 지킵니다. 엄청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덤벼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설명하고 신앙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권력으로서 만약에 처벌을 가한다면 그거 달게 받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박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가
영아를 살해하는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립니다. 그 산파들에게 내렸는데 그 산파들이 자꾸 죽이죠. 죽이는데 어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고 모르게 감춥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들의 지혜로운 처신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이끈 훌륭한 지도자 모세를 잃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 아주 긴 영화입니다. 흑백인데 칼라 하나만 딱 사이에서 끼어드는 영화가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쉰들러 리스트.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실제로 많이 죽입니다. 그런데 독일인 상업가인, 그러니까 사업가죠. 사업가인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전쟁 중에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정리하고 팔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아주 기를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재산을 사용해서 무려 1200명의 유대인을 구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정권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정권에 순종했더라면 그 1200명은 몽땅 다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현장 예배가 계속돼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예배는 계속돼야 할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정한 대로 규칙을 잘 지키면서 집에 머무르면서 그냥 영상 예배로 만족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많은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현장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손가락질하고요, 교인들이 가장 심하게 욕했습니다. 왜 저렇게 나가서 사고를 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정부의 지침과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 사이에서 갈등했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주장과 말들이 오가며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싸움들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누구는 절대로 옳다고 말하고 누구는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첨예하게 대립해가지고요, 마치 바늘끝을 마주대고 서로 미는 것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폐쇄하라는 정부의 말을 잘 들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작은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망했고, 큰 교회들도 그렇게 했던 교회들은 숫자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라도, 실내에서 못 드리게 하면 마당에서라도 자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교회들은 그 고난을 이기고 지금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정한 질서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사고나 관념들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다고 그렇게 신뢰해서도 위험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뜻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정부에서 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늘 기억하시고 그 정확한 위치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또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던 역사들을 보면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늘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그리고 대립하지 않았지만 국가 권력에게 미움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역사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없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뜻을 두고 그 당당한 시민권들을 지켜나가고 당당한 하늘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세상에서의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전하며 또 갈등이 적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며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기준대로 신앙을 재서 행동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 행복들을 늘 누리면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